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반드시 여호와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내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회개하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각자의 처소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또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양하고 바라보니까 제가 목이 좀 잠기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살고 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 된,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자녀가 혹시 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성당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성당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고 이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만큼의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는 몸이 굉장히 아픈 날도 기도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아프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칭찬하고 그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감동적인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주교가 갑자기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 충격을 받았죠.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죽었으니까요. 이제 어쩌다가 이 대주교가 죽었을까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거룩하게 이제 또 마음을 다잡고 간 거예요. 또 옷도 엄청 거룩하게 정결하게 가서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자리에 앉아서 주여 불렀어요. 주님 막 부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왜 그러냐 아들아.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이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기도 열심히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가 그날 아들아 왜 그러냐 아들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죽었다는 거죠. 소설이긴 한데 우리한테도 좀 찔림이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 생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면서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그냥 자리를 뜨세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하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 가지고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열심히 이 주교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정해진 시간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교처럼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아니면 또 기도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안 들어서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이 섬겼어요. 셀장 또 하고 뭐 그 셀장을 또 다 하는 엘더라는 직책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어려운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를 안 해보셨어요. 그냥 그게 힘드니까 그냥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그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내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한테 막 토로해요. 막 얘기하고 그냥 마음이 속이 후련하니까 그에 대한 그 대답은 듣지 않고 그냥 후련하다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 대화가 끝나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막 힘든 건 나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이제 투련해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기 원하시는지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 말만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들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위대한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그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24장 15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엿새 동안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세도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바로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그 일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 사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반대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띄워서 주신 말씀들 같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안 기다렸어요. 상황이 급하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이미 이 사람한테는 주어진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기다려야 된다. 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있었음에도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에서도 내려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우리도 이런 것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한다고는 합니다. 진짜 기도 자리에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말을 하고 그냥 내 화풀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주님과 우리는 대화하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사랑을 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분히 모르고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에서 이미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내 지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결과를 정해놓고 묻는 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말 중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상관없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냐면 발람이 이렇게 했어요. 발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척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22장에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2장 7절부터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이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지 말란 말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발락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내고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22장 15절부터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레 아들 발락이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하고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물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는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 마음에 이미 그 발람의 마음에 이미 재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전에 엄청 고민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람의 마음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그래서 뒤로 보면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진노하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발람의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발람이 그냥 그걸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발람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너 나귀 때문에 산 거야. 너는 그냥 죽을 인생인데 나귀 때문에 산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길이 너무 사악하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너 죽는다. 그 길을 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발람의 말이 가관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을 잘 시해 보셔야 돼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 같잖아요.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하면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발람은 또 여기서 그 마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번 어떠신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돌이켜야 되니까 계속 어려움을 계속 허락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는데 내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내가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냥 가라. 야, 가는 대신에 너 내 말만 해라. 이런 음성 듣고 살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건지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는 내 마음을 숨긴 채 기도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맞이거나 또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특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접니다. 네. 저는 외동이거든요. 이제 막내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맞이기도 하잖아요. 또 소심해요. 또 성격이 또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성격이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가서도 막 속 얘기를 잘 하는데 가서 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속마음에 그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도 못하고 그냥 참아야지. 그게 익숙한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저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드러내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을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그 삶이 익숙해서 저처럼. 근데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사람을 욕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욕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부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하잖아요. 다 그러면 가서 저 하나님 저 시옷 쌍기옷 너무 싫어요. 이걸 하라고. 그걸 해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오지.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합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거죠.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을 내 귀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근데 그것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너무 오랜 기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뭔가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돼요. 내 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짧게 할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방법보다는 내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털어놓아야 돼요. 우리는 왠지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안 좋은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께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거룩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좋은 말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정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4살, 5살 된 남자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장난감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아이 집에 가서 무슨 변신 로봇 이런 걸 봤어요. 자기 집에 없는. 그럼 얘는 어때요? 그걸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뺏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무조건 너 그러면 안 돼! 잘못했어! 왜 남의 걸 뺏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은 삐뚤게 나가게 되죠. 잘못되잖아요.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어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자식처럼 하나님께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거 분명히 하나님 다 아시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애 어른처럼 하려고 하는 게 있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여러 번 거절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번 거절해요. 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 모세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4장 1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그래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혼내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기다려 주시고 여러 번 모세가 싫다고 했을 때 대답을 해주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얘기했을 때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민수기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또 솔직히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모세가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입니다. 근심에 쌓인 모세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님 무슨 까닭으로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믿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책임지게 하십니까? 이 무리를 제가 전부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어째서 저에게 아비가 자식을 챙기듯 이 많은 무리를 품에 안고 조상 때부터 약속받은 그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많은 무리가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라고 하시니 그저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전에 무슨 것을 경험했죠? 강을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강. 바다 같은 그 넓은 그곳을 건너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백성들 내가 뵙냐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배치세요. 나 죽이세요 그냥. 나 못하겠으니까 죽이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뭐라고 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옷, 쌍기역 이런 말도 잘 못하죠. 하나님 저 XX 너무 싫어요.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에는 안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이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안 좋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우리를 그렇게 혼내지 않으세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랑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 쓴뿌리들, 그 아픔들, 그것을 고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 내가 대하기 너무 힘든 사람, 진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진짜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가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쏟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근데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내 모든 것들, 내가 내 욕심으로 해왔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내 욕심을 붙잡고 내가 내려놓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대로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것, 내 귀를 막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발람이 그 마음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듣는 척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그냥 듣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했던 것, 그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부분들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도 발람처럼 붙잡고 있으면서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대화하기 원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붙잡고 주님 앞에 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주님의 양처럼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든 시간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내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을 누린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라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육체의 욕심들,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 내 혼이 원하는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든 것들,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말은 했지만 발람처럼 내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당장은 무엇인가 얻는 것 같지만, 내가 당장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 길은 파멸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만족감들을 모두 누리는 그런 방배동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의 가장 선하신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께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전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지만 내가 방금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선하신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가장 선하신 인도자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모든 욕심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사단의 속삭임들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찌르는 그 유혹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욕심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내 육체와 내 혼과 내 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유혹들이, 내 모든 육체의 정욕들이 다시 한번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는,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방배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정말 주님 안에 있어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을 때, 진정한 목자 되셨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만족과 기쁨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우리를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혹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다 해도, 은근물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사단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영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 주님의 양으로 회복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 속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님께 속한 존재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유혹들 주님의 말씀으로 거절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 그래서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심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설교 때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들,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쓴뿌리들이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다 만지시고 자기가 혹시나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나 묶여 있어서 그것을 모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 만지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